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여, 주님, 이곳에서 저희를 발견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사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와서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는 저는 자신감이 충만했었어요. 주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가득 찼었어요. 그렇게 2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다시 주님이 저에게요, 지금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를 지금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지금은요, 바뀐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정이 어렵고 학벌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우리 육신은요, 모자란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육신은 머리를 안 써도 깨닫게 돼요. 재정이 모자라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모자라요. 왜 아멘을 안 해? 다 모자라잖아요. 돈도 없고. 네, 육신은 알게 돼요. 모자란 거예요. 근데요, 주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늘 모자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부셔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놓아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는요, 물동이를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요, 가야만 됐었어요. 사람들이 이 남편을 여러 명을 바꿨기 때문에 다들 안 좋아했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힘 있는 모습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일의 시작은요,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데요. 6절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은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예수님이 가장 지치고 약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피곤했습니다. 우물 곁에서 그대로 앉으시니,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이렇게 약한 모습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연약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연약하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약하게 만드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래도요, 물을 길러 가야만 했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요, 몸이 아파도 일하러 가야만 되는 인생이에요. 예. 우리는 아플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모자라요. 공부하기에도 늦었고,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잘 받쳐지지 않아요.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의 길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이 여자에게 먼저 보이시는 것은요,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 여자는 이렇게 말을 듣게 돼요.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좀 내게 달라고 했어요. 지쳐서.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한 그분이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몰랐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주님이 자기가 누군지 말합니다. 지친 이분이요, 나는 생수를 줄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생수를 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은, 주님, 저는 무엇보다도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인생이 목마릅니다.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게 모자랍니다. 난 목마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는요, 인생은 목말라요. 모자라요. 모든 게 다 있으면 될 거겠죠?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왕이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권세, 부, 명예,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있었던 솔로몬은 그만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은 그의 놓침을 허용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해야만 했었어요. 전도서에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마지막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육신의 깨달음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은요, 뭔가가 내가 모자란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은혜는 너는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보다 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문제야. 이 여자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물동이었습니다. 그런 물동이를 물길로 온 거예요. 놀랍게 보여주신 것은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야. 그리고 내가 그 생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 속에요,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이 여자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계시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생수를 구했는데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16절인데요. 그가 구했어요. 목마른 인생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 물길로 왔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생수를 달라고 구했더니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사람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자를 여러 번 바꿨나 봐요. 주님이 그에게 원했던 것은 진실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진실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만 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이 행로에 고나여 지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랍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물 길러 왔던 여자, 물이 필요한 여자에게요. 그리스도가를 만나고 나니까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물론 다시 또 물동이를 나중에 가지러 갔겠죠. 그렇지만 놀랍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물동이, 물 길러 왔지만은요. 주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길 원하십니다. 그 속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주일 내내 물동이를 길러 우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물동이를 물 길러 가려고 매일매일 가도요. 인생은요.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주님을 찾기 전에 모든 삶은 헛됩니다.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을 솔로몬 왕은요. 인생을 다 누린 다음에서야 깨달아요. 뒤늦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여자는 실패한 인생인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눈 상황이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살게 될 삶이라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진리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만약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권을 하나 매일 사면서
당첨되기를 바라는 도박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상태로는 그 언젠가는 잘 되리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늙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요, 그제서야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든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든지 똑같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정의 안정을 추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대신 믿는 우상 있잖아요. 우상이 되는 게 나쁜 거를 누가 우상으로 합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우상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이 우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이 우상이에요. 저희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 상처 안 받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장례식 같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C.S. 루이스는요, 가정 불화가 너무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불화가. C.S. 루이스는요, 우울증으로 그 엄마 아빠의 가정 불화 속에 평생을 지내요. 그래서 그는 가정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 속에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기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기쁘지 않아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의 행복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려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뿐입니다. 가정이 불행해도 먼저 주님만을 구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깨달음으로는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깨달음은 육신은요, 모자란 걸 알게 돼요. 예, 지금 똑같은 것을 첫 시작부터 세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육신은요, 이런 걸 알게 돼요. 나는 모자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요, 거울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 외모가 모자란 거예요. 전 성형수술하는 거, 화장하는 거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정말요, 이 칫솔을 할 때 있잖아요. 칫솔로 있잖아요. 여기를 다, 치약이 다 거울이 붙어서 내 얼굴이 안 보일 때까지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자신이 모자란 거예요. 내 자신이 이 외모가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가 좀 하나님 좀 잘못 만들지 않았어요? 좀 하나님이 좀 영화 배우처럼 만들지 않아서 미모가 좀 모자라지 않으세요? 육신은요, 모자란 걸 알게 돼요. 저는 얼굴이 어렸을 때 별명이 깜씨였어요. 까매서. 어렸을 때부터.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깜씨로 만들었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창피했어요, 아주. 애들이 나한테 깜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자라잖아요, 다. 다 모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족하도다.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나는 왜 성적이 모자란 거예요. 평생 성적에 만족한 적이 없어요. 성적이 모자란 거예요. 이 지적인 능력이 모자란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평생 모자랐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제 주변에는 이 명문대생 천재들이 많아요. 하필이면은요,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제 짝은 이 대학 수석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을. 제 도서관에 제 앞다리에 앉은 학생은요,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저런 인간만 옆에 앉아 있는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나 모자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성공을 구하지 않고 행복을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구할 때까지. 주님은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는 저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잔느 기용은 왕족이에요. 아주 부자예요. 그 집에 이 여왕이 집에 올 정도로 부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은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해요. 나중엔 시어머니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그를 탐심을 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잔느경은 그 부자, 솔로몬처럼 부자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게다가 늘 하인이 2명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하인들에게까지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해요. 재산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끝까지 못 봤지만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는 감옥에도 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잔느기용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내가 구할 것은 주님이구나. 저는 주님 자리에 목회 성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회 성공이 재밌고 기뻤어요. 힘도 안 나게 기뻤습니다. 제가 뉴욕, 뉴저지, 맨하탄,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이틀 사이로 제자반을 하면서 목회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자체가 우상인 줄을 몰랐어요. 주님보다 그것이 더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제자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찬양을 가장 강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금요 찬양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이 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니까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알겠는 거예요. 욥은 잔느기용처럼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욥은 주님이 사탄에 허용을 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근데 그는 사탄조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한순간에 생각해요. 이거 마귀가 한 거 아닌가? 내가 필요한 건 영적 전쟁 아닌가? 이렇게 안 합니다. 욥은 그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이 올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마침요, 이 연말이고 이 겨울이잖아요. 어젠가 그젠가요, 새벽 기도를 왔는데요, 새벽 기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난 다 휴거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거 예배 가운데요. 근데 바뀐 게 있습니다. 전에는요,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오면요, 첫 마디의 기도가 이렇게 돼요.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밖에 없나이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누구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는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로 선지자가 몇백 명이 있는데도요,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주님만이 힘이었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데도요,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죠? 나밖에 없나이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지금 누굴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이 상태로는 도무지 인생을 만회할 수 없고, 이대로 살다가는 그냥 그저 이렇게 초라하게 이러다가 죽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저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삶을 가진 이 여자, 성경에는 감사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 남자를 5번이나 바꾼 이 여자를 갖다가요, 주님 놀랍게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한 욕을 먹어도 우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러 가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요,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모자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후회하는 것은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부입니다. 재정이 모자랍니까? 재정이 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재정도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건강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건강도 즉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작잖아요, 소리가. 왜냐면 건강이 그래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 건강이요, 안 좋아져도요, 주의 뜻이 있습니다. 놀랍게요, 왜 사탄이 우리 가족을 다 죽게 만들었는지, 왜 사탄이 내 건강을 빼앗아가게 만들었는지 놀랍게요, 그 욥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물동이를 버려둔 여자처럼 주님만을 바랐을 때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놀랍게 이 물동이를 버려둔 여자는 남들이 보기에는 비난받을 만한 여자,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 그런 여자인데요, 주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에 가요? 동네로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다 믿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가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래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주님. 다윗은요, 사울왕이 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됐어요. 광야로 나가야 됐어요. 언제까지요? 다윗이 주님이 전부가 될 때까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다윗이 주님이 전부가 될 때까지.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을 쓰면서 다윗에게 주님은 전부가 돼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저 목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 왕이건 우물가 여자이건 남들이 더러운 여자라고 하건 주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님만을 보는 사람,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연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행로에 지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생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전부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잔느기형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더니 C.S. 루이스처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기쁨이 없어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성공이 우상이었습니다. 목사는 목회 성공이고 대학은 명문대학을 좋은 과를 가기를 원했죠. 다 모든 것이요, 주님 자리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은요, 대학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분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요, 우리들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는 삭개오와 같아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키가 작은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전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발견했어요. 우물가 여인을 주님이 미리 기다린 것처럼요, 삭개오를 주님이 미리 기다렸습니다. 오자마자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안에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 속에 주님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평생 추구했던 것,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모든 걸 다 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처럼 주님 오늘 그저 예수님께로 정신을 차리고 전심으로 돌이켜지는 제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